오랫동안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하며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의 응답은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징조도 어떠한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 앞에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죠. 절망감은 점점 커져갈 것이고 붙들고 있던 믿음마저도 요동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나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는 기도를 그만둬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던 마태복음 11장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리라 선포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수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 풀 자격이 없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소리 높여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는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에, 형통할 때에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의 파도가 몰려올 그때에, 고난의 소용돌이가 회몰아칠 그때에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재림의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이 살아있지만 동생의 처를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동생의 처와 강제적으로 불법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이 근친상간의 죄를 죄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한은 사해 동쪽에 천년의 요새 마카이루스라는 성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만 1년의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요한의 마음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이 오실 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판의 막대기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죄인을 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는 심판의 메시아가 오리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믿고 있었고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지금 당장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정의의 메시아를 믿었고 선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한 해, 두 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마음은 어느새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의 마음이 어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에게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커져감은 있지만 여전히 잘 믿는 척, 아무렇지도 아니한 척, 대단한 척, 그런 꾸미지 아니하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했습니다. 의심의 파도가 출렁출렁거릴 때, 두려움의 비바람이 몰려올 그때에, 의심이 점점 커져갈 그때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지만, 의심은 커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달라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16장의 12절의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열왕기하 1장의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독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용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내 병을 낫게 할까? 누가 내 병을 치료할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다가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은 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병들었을 때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에게 찾아갔습니다. 귀신에게 묻고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가다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심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고난과 시련과 불신이 끊임없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하시아처럼, 아사처럼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어둠의 영을 따라가며 고통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의심의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원수의 칼날이 나의 목을 겨누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았다면,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했을 텐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기다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고난이 와도 요동치 않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믿을 수는 있겠지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흔들흔들거리고 금방 무너져 내리고 사시나무 떨리듯이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직접 단호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기다림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지식과 이성과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믿음, 진정한 믿음은 내 삶의 행동과 순종과 실천이 들어질 때에, 가슴으로 경험할 때에, 내 삶으로 체험할 때에, 직접 보고 들었을 때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 기다림의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욥기에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머리로 이해하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보며 내 삶으로 경험하며 내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되었다고 욥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내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욥의 처는 이 미련한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 환난을 통과할 때에 마침내 욥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이해하던 믿음, 사람의 말을 듣고 알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머리로 알던 믿음, 입으로 말하던 믿음, 겉으로만 드러난 믿음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온갖 고통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 정금 같은 기다림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도적같이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듣고 보는, 가슴으로 경험하는 믿음에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믿음에 머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아주 어린 신앙인, 바로 그들은요, 오늘 말씀하기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견고한 믿음, 기다림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의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믿음, 견고한 믿음, 기다림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연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물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불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지만 물과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침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 견고한 기다림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재림의 신앙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생각과 이성에 머무는 그 믿음에서 가슴으로 체험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요한에게 되돌아갔을 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아니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여주어라,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5절은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의 5절로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 61장에 1절을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요한에게 증거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칭찬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말, 다른 누군가의 평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참된 믿음, 기다림의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 뜻이죠. 200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 주오심을 믿고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넘어졌고 엎드러지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이러하기라 원했던, 그들이 욕망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칼과 창과 무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며 독립을 가져오는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채워주는 욕망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보장하는 황금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곳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 낮고 낮은 곳에 처녀의 몸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낮은 곳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시고 어떤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황금과 권력과 힘과 욕망을 가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실족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처럼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대한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소설을 쓴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성공의 가정에 모태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9살 때에 모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의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많은 시체들이 산더미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무신론자로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의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지식과 이성과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던 무신론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하루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이 그의 절친이었습니다. 톨킨과 다이튼 교수와 함께 밤새도록 끝장 토론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 너는 세상의 많은 신화를 따라가고 신화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많은 신화들과 성경을 비교해서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C.S. 루이스는 정말 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과학과 지식을 추종하던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과 신화를 비교하고 분석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서 신화, 수많은 신화 속에도 위대한 신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났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와 전혀 성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으며 예수의 삶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인류의 역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위대한 기독교의 저술가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을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경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받아들이셔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며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